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특징을 나타내시고 장로교회 목사님은 장로교회 특징을 나타내시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성령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하는 것보다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소위 언약신학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언약, 우리 침례교도 언약신학이에요. 저도 언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근데 침례교와 장로교의 다른 점은 뭐냐면 침례교는 내가 언약의 자손이라 해도 내 자손이 저절로 언약의 자손이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어도 내 자녀들도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이 돼야지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됐다고 해서 내 육신의 자손이 저절로 언약의 자손에 포함이 되느냐?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은 믿어도 언약의 자손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 믿어야 되고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는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부모의 육신의 자손들은 저절로 소속이 된다.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그 육신의 자손은 저절로 믿음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침례교는 그런 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란 각자가 믿는 것이고 신앙이란 아무리 우리 믿는 자의 육신의 후손이라 해도 믿는 자의 육신의 후손도 각각이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지 유아가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 해가지고 부부싸움 한 분들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싸우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지 꼭 그렇게 줘야 됩니까?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효순 권사님이 별세하셨는데요. 방인학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장인자 권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어제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발인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월요일 발인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은 충북 괴산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하도 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좀 피곤해서 오늘 밤에는 음료, 정신 차리는 음료 그것을 좀 마셨죠. 잠 깨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니코틴이 아니고 카페인, 예, 카페인 많이 들은 거 그걸 지금 마시고 왔습니다. 잠 깨라고. 사남전도회 72여 전도회 호산나 찬양대 시니어 대학 에이렌의 몸 찬양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안수집사 1차 투표를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투표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오후 3시부터 들어오시는 대로 저 문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오시는 대로 순서대로 투표함에 들어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시에 딱 오시지 마시고 3시부터 오셔서 자유스럽게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차 선거에서는 10분을 뽑겠습니다. 이번에 장로님들이 이제 65세가 되셔서 은퇴하시는 분이 3분 계시고 또 식무정지당한 분이 2분 계시고 이래서 5분이 장로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한번 쓰세요. 한번 쓰시고 해서 이번엔 많이 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도 안 쓰시고 이렇게 하셔서 꼭 한 분만 되고 아무도 안 되고 이렇게 되게 하지 말고 이번엔 좀 안수 집사님을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누구 뽑으라고는 안 그랬어요. 좀 많이 뽑으라 그랬지. 왜냐? 많이 이번에 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몇 시부터 한다고요? 3시부터. 그러니까
4시에 꼭 오시지 마시고 3시부터 자유스럽게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4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 행복학교 부부 사랑 가꾸기 1기를 모집합니다. 부부 21쌍이고 연령 제한이 없는데요. 매주 토요일 4시부터 7시까지 6주 동안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부부관, 부부의 대화, 부부의 성, 별거 다 하네. 부부의 성, 또 부부 위기 관리 이런 것을 정동석 교수님, 이시범 원장님, 최수경 소장님, 조현철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강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부부 한 쌍당 7만 원의 접수비를 받게 됩니다. 접수 마감이 10월 29일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부부 사이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시게 되면 문제가 싹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새는요, 이 노인 부부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젊을 때 잘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좀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나중에 남자 구박하는 이런 부인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부부 행복 학교에 입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7절까지 49절까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모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제목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도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이거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도 있다. 이런 사상을 주장할 때에 이 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얘기도 다시 한번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익숙한 얘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뭐 약자와 강자의 대결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또 뭐 용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은혜를 주신 백성, 이 택한 백성들이 참 소망 없는 위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위기 관리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자체를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챔피언은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그는 키가 컸다 그랬어요. 키가 4절에 보면 신장이 6규빗이고 한 뼘이라. 6규빗 한 뼘이면 몇 미터나 되는지 아십니까? 키가 3m예요. 3m. 그러니 키가 3m니까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난 게 참 잘한 거죠. 키가 3m나 되는 거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힘이 강하고, 거기 5절로 7절부터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고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다리 사이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몸에 달고 다니는 것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또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고 아주 용기도 많은 사람이고 자만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17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 8절부터 하는 말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나와서 40일 동안, 목소리는 또 얼마나 컸겠어요. 키가 3m니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공갈 협박을 치고 이렇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벌벌 떨고,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지금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아무도 대들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새의 8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이거 아들로 치지도 않고 그냥 애가 이쁘고 하니까는 너는 막내니까 나가서 양이나 쳐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왕을 택하고 기름 부을 때도 아들로 소개도 하지 않고 이랬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위의 세 형, 장형을 포함해서 첫째, 둘째, 셋째는 지금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게 음식을 주면서 야, 이거 형들에게 좀 갖다 주고 또 거기 천부장한테도 뇌물도 좀 주고 해서 형들 좀 잘 봐주게 해라. 이래가지고는 심부름을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나자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까 불신앙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보상도 주겠다. 거기 25절에 보니까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딸 준다는 소리에 혹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상도 주겠다 하는 소식도 딱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합니까? 이러니까 장형 엘리압이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말이죠. 막내만도 못해요. 막내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말하면 아이고 자식 형보다 낫네 이렇게 말은 못할 망정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왔노니 아노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전쟁이 애들 구경하는 건 줄 아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큰형이 야단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29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너더러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계속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한테 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자원해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소환합니다. 소환해서 다윗을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애구나. 애가 어려서부터 용사인 저 3m 거인과 싸워 이기겠느냐? 아이고, 야, 가서 젖이나 먹어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났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택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은 the faith of the elect, 택자의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이 그 택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이 사자와 곰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도 기가 막히지만 뭐 뾰족한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내 군복 좀 입어봐라. 군복을 입어보니 하도 무겁기도 하고 맞지도 않고 걸을 수도 없고 하니까 군복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못 입겠나이다. 안 입겠나이다가 아니라 못 입겠나이다. 익숙치 못하나이다. 그리고는 시냇가에 가서 뭘 주워왔습니까? 매끈매끈한 돌 몇 개? 5개. 돌 5개를 딱 줍더니 물매를 준비하는 겁니다. 물매는 영어로 슬링, SLING, 슬링. 뭐냐면 고무줄 총이에요. 고무줄 총. 고무줄 딱 해가지고는 끄트머리에 가죽 따라가지고 어려서 가죽 2군데 구멍 뚫어가지고 고무줄 묶어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그래서 나무에다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돌 가죽에 대가지고는 탁 놓으면은 날아가는 이게 고무줄 총. 어려서는 이걸 누름치기라 그랬는데 그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누름치기. 그게 순 우리말인데 물매라고 돼 있죠. 이 물매 고무줄 총과 매끈매끈한 돌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41절에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사람은요 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면 우습게 보일진 몰라도요 키 크고 등치 크고 힘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야리야리 허리허리하고 좀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이기는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젊고 애가 예쁘게 생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게 뭐냐면요 권투선수 권투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상대방을 탁 짜려보잖아요. 짜려보다가 뭐라고 한마디 공갈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비처럼 날라 벌처럼 쏘리라. 그러니까 상대방 탁 보고 눈을 짜려보면서 나비처럼 날라 벌처럼 쏘리라. 그럼 상대방이 또 뭐라고 그랬겠죠. 나는 비행기처럼 날라 핵폭탄처럼 치리라. 그랬던지 어쨌든지
권투 선수를 가만 보면은 뭐 눈 짜려보고 맨 처음에 뭐라고 하고 상대방을 겁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딱 골리앗이 치니까 다윗도 가만히 있습니까? 다윗이 45절에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칼도 없는 녀석이 머리를 베겠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이 골리앗이 한마디 하니까 다윗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게 권투할 때 둘이 지금 눈싸움 하는 거죠. 기싸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싸움은요 5초도 안 가서 1라운드 KO승으로 다윗이 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골리앗이 군복을 강하게 입었어도 얼굴까지 입을 수는 없잖아요. 눈까지 입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가 딱 비어 있으니까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돌 매끈매끈한 돌을 가죽 끄트머리에 달아서 딱 쏘니까 이것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정통 눈과 눈 사이에 딱 맞아가지고 졸도를 해버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뿜어서 골리앗의 목을 탁 치고 그리고는 그 목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이게 날아가는데 몇 초 걸렸겠어요. 5초도 안 걸려 다윗이 판정승, KO승을 딱 거두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거인들이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거인이 많죠. 어떤 사람은 뭔가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어딕션,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혹은 포르노그래피 중독.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에 어떤 학생 하나가 신학생이었는데요. 눈동자가 이상하게 남들보다 커. 압도적으로 큽디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친구는 눈동자가 왜 이렇게 큰가, 별로 총명치 못하게 눈동자가 큽디다. 그래서 자네는 어찌하여 눈동자가 이렇게 쓸모없이 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문제를 얘기합디다. 자기는 대학 다닐 때 그 학생들 가운데 그 음란 영화를 보는 그런 서클에 가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부터 그것만 봤더니 눈동자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쓸모없이 커져가지고는 그래서 거기 중독돼서 거기서 벗어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여기 신학교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에 중독된 사람, 자기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게 골리앗이죠. 또 실직한 사람, 직장을 잃어서 여기를 구해도 안 돼, 저기를 구해도 안 돼,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이게 골리앗이죠. 가정이 파탄되고 참 부부싸움을 해도 어떻게 해결할 기미도 없고 처음에는 조그만 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 욕하다 보니까 욕한 거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한 대 때리다 보니까 때린 거 가지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다 보니까 그게 더 커지고 그러다가 갈라서고 이제는 만나지도 않고 가정 파탄, 질병, 자녀 문제, 참 내 힘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루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인이 내 앞에 딱 서 있어도 그 거인을 하나님이 다루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거인을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죽여야 됩니다. 거인을 죽여야 되죠. 일단 내 인생에 참 거인을 만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무능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거인을 만났는데 이 거인을 내 힘으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인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드려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거인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그겁니다.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내 앞에 딱 거인처럼 골리앗처럼 서 있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작고 무능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작고 무능해도 우리는 이런 거인을 당할 때 나와 거인을 비교하지 말고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해야 돼요. 아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거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다윗이 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에 야, 네가 키가 3m면 하나님을 당하겠느냐? 네가 칼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을 당하겠느냐? 네가 힘이 크면 하나님을 당하겠느냐? 나는 약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이렇게 하고 다윗이 나갔다 그겁니다. 여러분, 앞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이것이 거인처럼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세요.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인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과 싸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러면 거인은 분명히 우리 앞에서 꼬꾸라질 것이고 거인은 분명히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런 인물이지 그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참 귀엽게도 하시대요.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인을 싸워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거인을 죽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물맷돌 5개와 그리고 물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2가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거인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인을 능히 죽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기도 붙들고 말씀 기도 이 2가지로 나가면 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인도 쓰러질 것이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장학금금 드리시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1장 부를까요? 91장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